오늘 말씀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다는 것은 안전하다,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안전하고 태평스럽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건강이 안전한가?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가? 우리의 경제가 안전한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지난주에 1월 1일이에요. 근데 주일이었어요. 설교가 사개오였습니다. 변화, 도전, 대가 지불.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자. 변화를 갈망하자. 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안 해요. 실패를 도전하지 마라. 실패를 도전하지 마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해라. 여러분, 한두 번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도전하지 않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그랬어요.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요,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뭐라 그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도전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전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생애는 이미 하나의 실패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8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1일. 어떻게 도전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인생에 좀 집중해야지. 내가 좀 이번에는 더 정돈을 잘하고 깨끗해야지. 내가 좀 끊을 건 좀 끊어야지. 집중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했는데 작심삼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도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1월 1일 날 딱 결정을 해. 이제 서서히 봐서 내가 좀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도 도전을 안 한 사람, 괜찮습니다. 도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에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전해도 여태까지 많이 해봐도 결심해도 안 돼. 그래서 아예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그냥 교훈적인 말, 위로하는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은 감동적인 말도 좋았고요. 이런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저를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변화는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모두가 변화를 좋아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변화라는 것은 참 좋다. 그래. 변화가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변화 참 좋아요. 그런데 변화가 가능해요? 여태까지 경험상 거기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도전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변화는 도전하긴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지금보다는 미래를 좀 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또 자신을 괴롭히며 닥달하면서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안녕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또 독재자를 만나서 너무 이렇게 짐승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20배 작게, 더 많게는 50배, 50분의 1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에서 50분의 1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게서 반만 줄어들어도 아이고 큰일 날 것 같죠? 네? 그런데 20배, 50배의 작은 경제력을 갖고 산다 그러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백성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그 민족은요, 그 키와 몸무게가 성인인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남자들이 1m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몸무게도 뭐 40 몇 킬로 이렇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정말 안녕하기는 힘듭니다. 안녕, 평안하다 하는 것이에요. 행복하다. 근데 행복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참 권태라 그러죠.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뭐 내일도 뭐 더 나을 게 없어. 그냥 다람쥐 쳇바퀴들도 힘들. 그냥 아침에 이런 눈 떠지고 밥 그냥 먹고 일터에 나가고 점심 때 바라고 점심 먹고 일하고 빨리 또 퇴근 말해서 퇴근하고 내일 또 가야 돼. 늘 이런 일상생활, 안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조건들, 앞에 말한 이런 조건들, 참 우리를 안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핑계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이런 국가적인 거, 어떤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일상생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예요. 정확한 우리에게 안녕을 주지 못하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정말 국가가 안전해요. 선진국들 연봉이요, 국민 연봉이요 1억이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죠. 그리고 건강해요.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체크해 주죠. 이런 나라는 더 해요. 지금 뭐 MRI를 지금 다 무료로 하느냐 뭐 하느냐 지금 아직도 논쟁이 좀 됐긴 됐지만 더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뭐 큰 문제도 없어요. 할 일도 많고 앞길, 나라의 앞길도 청청하고 또 개인의 할 일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안녕한가요? 이런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아까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안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안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들은요 더 힘들어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 먹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합니다. 더 방황합니다. 더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는 정신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병원이 뭐예요? 선진국병이에요. 정신병원이. 정신할 그런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금 북한에 많이 죽어요. 사람이 지금 또 이게 굶어 죽는 것보다 뭐냐면 땔감이 없어서 추워 죽어요. 지금요. 그 넘어온 사람들이 속시통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데 많이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죽어요. 평양에 고급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 그 사람이 중앙난방 냉난방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남한처럼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아궁이 만들어서 떼지 말고 우리도 중앙난방 하자. 그래서 중앙난방을 했는데 얼마만큼 들어오다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돈 있는 사람 돈 내는데 없는 사람 못 내니까 그 사람들이 저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네만 들어오라고.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뗄 수도 없어요. 좋게 만들어놔서. 그게 중앙난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이 지금 나무 한 니아까, 그들은 니아까 조그매. 그 니아까 조그만 거에 2만 원씩이나 내요, 우리나라 돈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그걸 어떻게 해서 날마다 떼요? 그게 지금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뭐 정신 뭐 이거 없어요. 이 정신병, 우울증, 뭐 자살, 이게 선진국들에게 많은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제 유혹으로 또 더 많이 몰려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솔로몬은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와 성공의 대명사 아닙니까? 모든 쾌락도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일찍 죽은 사람보다 나지 아니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이게 뭡니까? 예? 나보다 차라리 없는 사람, 낮은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이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뭘 고민하냐면요, 없고 저 백성들 가난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게 산다면 그 이해가 되는데, 나처럼 이 하이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내가 왜 안녕하지 못하지? 내가 왜 고민이지? 그래서 저 못 배운 사람과 일반인과 지혜자가 죽음이 일반이로다,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나는 부유한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죽음이 저 일반인들하고 같은 거야? 왜 삶이 같은 거야? 더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뭐예요? 근심이 많도다. 지혜, 지식, 정보사회 선진국이거든요. 나라로 말하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이 발전한 이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더 고민이 많고 더 근심이,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딱 단어를 생각해 놓은 거였어요. 인간은 충분히 불행하다. 한번 따라치고 말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불행하다. 더 불행할 조건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인간 그 자체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그 자체는 충분히 불행해요. 충분히 불행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그 빈곤, 이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빈곤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괜찮게 살다가도요, 더 높은 사람,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요. 그래서 난 괜찮다 생각했는데, 돈을 이만큼 버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영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안녕이 깨지는 거예요. 네? 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냥 우리 남편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뭐 성실하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친구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자상한지 가정일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제 시간에 들어오는데, 예, 밥 먹고 들어왔어. 아니, 왜 식사 때 밥 먹고 안 들어와? 밥 먹고 들어오지. 남편이 왜 이러지? 예? 괜찮은 남편인데 더 훌륭한 남편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식사 시간 되면 꼭 밥을 먹고 들어옵니다. 예? 이게 비교하면요, 그래서 안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래를 보고 살아야지 위에 보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뭐 발톱이라도 있습니까? 심이라도, 등치라도 있습니까? 뭐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뭐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새처럼 날 수 있습니까? 겁만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더니 늘 근심하고 한심하고 이러니 안녕이 없으니 나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야. 저 저수지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수지를 가는 거야. 논두렁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논두렁에서 뭐야? 개구리들이, 야, 토끼가 쳐들어온다. 이러고 개구리들이 막 숨더래요. 그래서 토끼가,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내가 가장 약하다고, 내가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간다고 또 쳐들어온다고 도망가는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생각하니까, 야, 나보다 약한 자가 있구나. 다시 돌아갔대잖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도 늘 위에만 바라보면 자기보다 다 위에지 뭐, 다 세지 뭐. 에? 그런데 개구리도 뭐예요? 에? 개구리도 파리도 있잖아요. 송사리도 있고, 자기 메뚜기도 있고, 뭐 애벌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래서 너무 위에만 바라지 말고 아래도 바라봐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아래만 보면요, 스트레스는 안 받을지 몰라도 또 발전이 없어. 그렇잖아요. 또 발전이 없어. 너무 아래만 보면 스트레스는 없어도 발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충분히 불행하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시기,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에, 어떤 배경에 살건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부하건 약건, 좋은 나라에 살건 나쁜, 건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은 안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충분한 불행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충분히 불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더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도 있어요. 올바로 살아야 될 텐데, 선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독교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 불교 쪽이에요. 권선징악. 거기도 있잖아요. 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이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함, 죄책감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안녕이 깨지는 거예요. 안녕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 그래서 자기 뿌리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끊임없이 죽나? 왜 죽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거에 대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궤도는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 질문이 있다는 거야. 진리를 생각. 그래서 공자도 그랬잖아요. 조문도 석사가해. 아침에 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이 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죠. 그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게 소망 아닙니까? 희망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죠? 새벽이 됐어요. 종이 울리거나 이렇게 일어나라, 닭이 울고 이러면 새벽이 된 거 아니에요. 새벽이 됐는데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못 찾았다 이게요. 못 찾았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허해서 그런가, 허해서 내가 자꾸 불안한가, 그래서 막 먹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쉬어야 되나 하고 자꾸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녀. 뭐 말띠라 그러잖아. 말띠라. 자꾸 돌아다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돈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벌써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젊은 남녀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하며 하지만 목마르고 배고프면 채우지 못한다 이게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이 뿌리에 대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정할 수가 없는, 그걸 찾기 전에는. 또 한 가지는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요, 지금 죽음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는 거예요. 살려고 밥 먹죠. 다시 말하면요, 밥 먹고 죽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왜 어디 가요? 다 나중엔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다 가는 종착점이 다 똑같아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해서 그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세계를 확신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충분히 불행하다 그랬어요. 이 조건들, 죄책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 근데 이것을 잘못하고 딴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죽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어디에 있어도 인간은 분할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도 어느 장소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상관없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안녕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걸 써요? 감옥에서 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감옥에서 쓸까요? 어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함정입니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맞습니다. 어느 감옥에서 썼을까요? 빌립보서. 빌립보 감옥이라고 해도 틀린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이라는 그 환경은 그 조건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연약함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출소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만이 그의 육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이죠? 살아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감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들하고. 돈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학교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어딨어요? 이 사람은 죽는데요.
지금 추워서 지금 두꺼운 옷을 갖다 달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의 편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있건 없건 그 풍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풍부와 궁핍과 이렇게 나와요. 있건 없건, 배고픈가 배부른가 이렇게 나와요. 먹을 것이 있건 없건. 네? 정말 비천한 죄수의 자리잖아요.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칠 때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그러고 성도들이 다 받들어 모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높은 데도 있어 봤지만 아주 죄수의 지금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찬물과 더운 물, 냉탕과 온탕을 그냥 수시로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 죽을 만큼 핍박받고 죽을 만큼 고독했던 사람. 여러분, 현대인들은 고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독해서 많이 하는 것이 뭐 꼭 그렇게 해서만은 아닙니다만 강아지를 키운대. 강아지 위로받기 위해서.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독한 사람은 좀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고독했어요. 죽을 만큼 가난했어요. 죽을 만큼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시 얼마나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만물의 찌꺼기, 냄새나서 여름에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나서 맡기도 싫죠. 그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병처럼, 연병, 전염병 옮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다 그랬어요. 환경, 소망, 어둠 속에서 그는 얘기하기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기뻐함을, 나는 행복함을, 나는 안녕이 깨지지 않는다. 나는 안녕하다. 나는 안녕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안녕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늘 찬송 채워주소서. 지금 이것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히 채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막 안수집사님이 이 앞에 자꾸 불러요. 나 빨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르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 앞에를 한 3번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그 휴양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 사람 지금 굉장한 병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남은 고치는데 하나님도 참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쳐. 안 고쳐주신대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안녕할 수 있다. 안녕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다, 안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냥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지만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뭐 교도소나 들락달락하고 17번, 18번 이런 정과 18번 뭐 이러면 거의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 여기서 사는 것보다 교도소 사는 게 더 시간이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저 사람 정말
아휴, 불쌍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와서 산 것보다도 감옥에서 산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새해에 결심을 아까 한 사람도 있고, 그런 해도 또 작심삼일이 많아요. 우리가 뭐 인내가 그렇게 있습니까? 앞으로 차차 결심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또 아예 나는 변화를 소망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3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3년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의 생애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나는 아직 안 했는데, 나는 안 할 건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2023년을 하나님께서 벌써 받으셨어요. 승리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귀하게 받으셨어요. 2023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상황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까 찬송에서도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말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작심삼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결심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벌써 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자꾸 열심도 내야 돼요. 그러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넘어지건 쓰러지건 실패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고 이미 승리자로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속상해요. 넘어지면, 결심한 대로 안 되면, 노력한 대로 안 되면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도전하세요. 또 일어서세요. 회개도 하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 8장 7장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다 이겼습니까? 사도 바울 몸도 아팠고요. 사도 바울이요, 신앙적으로 자꾸 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7장 27절 24절 7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다시 되씹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 연결이 안 돼요. 뜬금맞다 그럴까요? 곤고하다 그래. 나는 왜 자꾸 악을 행할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열심히 했더니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애썼더니 이제 내가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패배자라고 오라 곤고한 자를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그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7장 마지막 절. 감사하리로다. 느닷없이 그냥 자기는 그런 상태인데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라는 거야. 아직 내 연약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받을 인생인데,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논리로는 안 맞아요. 여전히 그런 내가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또 좋아하고, 그 우리 모습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특별해서 나가 이렇게 쓰니까 너희들도 금식해라, 너희들도 기도하라, 너희들도 잘 싸우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안녕을 누려요? 어떻게 승리를 누려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게 있는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안녕할 수 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반석,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뭐예요? 상관없이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심심이 깊고, 사도 바울은 인내가 많고 어떤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장육부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시로엘약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밥 안 먹고 배고프고요, 잠 안 자면 피곤하고요, 누가 나한테 잘못된 얘기하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미리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또 살아라. 이게 연구해 보면요. 그래서 누구예요? 사라가 그 하가를 또 자라 그러니까 같이서 아기 낳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있기 전에 그런 실수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일도 했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미리 의롭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승리하니까 나는 안녕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후로 주문에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실수 없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나는 안녕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구약의 전도서 9장 7절 9장 9절에 뭐냐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인생이 헛된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케바르라고 나왔어요. 그걸 영어로 보면 already, 이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너는 정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 배반할 게 남았는데요, 아직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가를 들여 맞을 때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왜? 너는 승리자요, 행복자다. 미리.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벌써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로 즐거움으로 내 마음에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인생을 벌써 그랬어요. 그것도 already예요. 벌써 케바르,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벌써라는 뜻이 거기 더 찾아보니까 뭐냐면 오래전에 그랬어요. 오래전에. 2022년, 23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에 앞으로도 갈 일이 많습니다. 점점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려는 게 아니야. 그럼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 끝은 멸망이니까, 책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내가 하느니 진노가 아니요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힘썼더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있다, 모든 것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에 안녕할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녕도 주셨고요, 행복도 주셨고요, 승리도 주셨고요. 할렐루야. 이미 2023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에도 하나님께서 깊이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소서. 1분간만. 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있어요. 나는 안녕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죄가 있거든, 죄책감이 있거든. 나는 진리를 찾는 그런 게, 나는 죽음으로 행하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불행의 조건은 충만히 갖고 있는데 나는 안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너가 지금 앞으로 뭐 할지 모르지. 나는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 베드로도 알았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녕을 주셨어요. 저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already,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주여